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 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 당신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호흡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백성들, 부활의 백성들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 그들을 존귀케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이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난 백성들임을 알게 하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오늘은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저희들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라 하며 그들 안에는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당신만이 참된 기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상함을 당하셨던 모든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악과 허물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과 존귀와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백성들로 지어져 갔음을 또 가게 하심을 증거하며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는 찔릴 것이다, 그는 상할 것이다,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는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에 알려줍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 때문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먼저는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는 찔림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상함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즉 우리에게 있는 이 허물과 죄악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양산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의 그 삶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를 그릇 행하게 하며 제 길로 가게 하는 그 허물과 죄악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릇 행하게 된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릇 행하는 일을 멈추게 하며 제 길로 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악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찔림이며 상함이며 징계를 받으심이며 결국은 죽이심을 당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헛된 길로 제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에서 멈추게 하여 오히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며 그릇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멈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이 도말하여지는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였던 우리의 삶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며 그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 길로 가게 되었던 것도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것이니 죄악 말 그대로 아버니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갖게 되는 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벌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허물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허물과 이 말을 허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인 페시아라는 그 말은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허물은 자기의 과실, 잘못, 실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갖게 된 삶의 어떤 모습들을 허물이다,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는 삶이 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누가 알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나의 삶엔 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허물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실 수밖에 없게 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페시아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게 된 결과로서 transgress하는 겁니다.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밖으로 나간 상태를 놓고 쓰는 단어를 이 페시아, 허물이라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담장을 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늘과 땅이죠. 그것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그것을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거역하다, 또 반역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허물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허물은 단순한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이에요. 근데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허물이 우리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살이하면서 실수나 과오나 누가 좀 알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을 놓고 그냥 허물이 있는 삶이다. 누구한테 참 못할 짓을 한 그런 사람으로 난 지금 한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허물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물은 어떤 허물을 말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허물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는 이 말이 사용되는 곳이 이사야 안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부패한 자식이요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2절에서 나를 거역한 자라는 말에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 있는 상태,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 그걸 놓고 거역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무지, 알지 못함을 알게 해주는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 거역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었는데, 그 허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을 말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나 있는 그 부패한 백성들로 만들어지게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온전한 꼴과 양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의와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어떤 사람들이 묻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는 자들.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허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하는 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스러운 것이 내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허물이다, 그래서 나의 지금 삶은 이렇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결국은 반역하고 떠나 나와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놓고 허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는데, 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허물 있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을 갖고 있는 백성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호세아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범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파샤라는 단어인 허물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물이 있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고 배역하고 바알에게 간 백성들은 왜 가게 된 거며 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 안에 있는데, 그 율법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이들이 알지 못함으로 어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알면 어기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어겼던 것인 겁니다. 요 상태,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기고 있는 요 상태를 허물의 백성, 반역한 백성이라고, 거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8장 위에 있는 7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때 내게 범죄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는 뭐냐면, 그들의 혀에 거친 말로, 참된 말이 아닌 거친 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짓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몰라서
그 뜻을 잘 몰라서 잘못된 말로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들을 계속 놔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잘못된 말, 여기 호세아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거친 말로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말로 계속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게 되면 후원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배역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제사장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2장 3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할 때 이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허물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배반은 그냥 단순히 그 배반도 아니겠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인자야 너를 보낼 때 너에게 내 영을 넣어서 보내줄게. 내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간 그 제사장들은 내 영을 갖고 가지 못하여 내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율법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전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 에스겔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그 영을 가지고 내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듣게 하는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 영을 가지고 나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는 반드시 어떤 말을 하냐? 영을 안에 갖고 즉 진리의 성령을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율법 안에 있는 언약을 진리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고 계속 내 말만 해야 해 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라고 하셔서 그의 입에다가 입을 벌리라면서 넣어주시는 게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그의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받아먹죠. 이 받아먹은 이 말씀이 그에게 뭐가 되는 것이냐? 2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항상 영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허물의 백성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거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셔서 그 영의 말씀으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저지른 과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악 가운데서의 삶을 들추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사야 다시 돌아와서 59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온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질 때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심판이라고 말하며 가르치는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라는 것부터 깨달음으로 시작하여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는 자이었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은 자였었다라고 아예 10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오죠. 나는 맹인이었구나. 나는 눈을 뜨고 보지만 안팎으로 쓰여있는 글씨를 보았지만 나는 본 게 아니었구나.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았기 때문이며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어떤 죄악이었나요? 그 죄악의 내용, 허물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른 허물과 다른 죄악으로 가지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허물을 이렇게 13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였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참된 씨입니다. 진리의 말씀 당신이라는 생명이죠. 그것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 안으로 갖게 되면 그것을 놓고 진리의 말씀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비복음, 비진리들을 낳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굴 보내신 것이냐?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넣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낼 테니 그들이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내 말만 전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그 전하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게 되고요.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에 있는 말씀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듣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말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6절에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롭다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이런 변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허물과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간음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윗절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허물, 하나님을 떠난 무지의 그 백성의 상태, 율법 안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갖게 된 그 죄를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려고 누가 도말당하시고 누가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내어주시는 참된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샬롬이죠. 완전히 맞춰졌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라파 그가 나를 드디어 고치셨다. 고치신 게 뭐겠어요? 허물과 죄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상태로 듣고 있었던 나를 고치셔서 내 안에 있는 태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릇 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제 길로 갔던 양들이었다라는 것이 6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양들을 대표하여 그 한 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라는 모든 양들, 그 그릇 행하는 그런 양들을 다시 찾아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타아라는 단어인데, 이 타아라는 말은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뭐 잘못 행하여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말로는. 근데 이게 원래는 유리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다는 것은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착이 안 되는 것이죠.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계속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산천초목을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 타아라는 그릇 행하다는 우리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go astray라는 말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바로 잃어버린 양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였던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한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난태생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렇게 태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놓고 시편 58편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멀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뭐라고 표현됐나요? 그릇 행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릇 행하여, 그리고 곁길로 나아가, 그 길로 가지 않고 곁길, 옆길로 빠져나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다 떠나갔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 58편 3절에서 악인들이라고 하며 나면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독? 거짓된 존재 그 나아시라는 뱀이 주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독에 취하여 귀도 먹고 눈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서 하나님의 영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술사에 홀리는 소리, 이런 것을 듣는 차원으로 멈춰 있는 자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을 받은 백성, 미혹은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는 걸 미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서 내가 40년 동안 광야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때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로 떨어진 것을 갖다가 바로 그릇 행한다라는 길을 잃어버리고 산천초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영원한 쉼, 안식,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1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유리방황이에요. 그래서요. 계속 어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행하는 자로 방황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시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알려줍니다. 이들을 갖다가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은 176절에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였습니다라고 드디어 깨달아 알고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게 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잃은 양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바깥에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시고 내가 다시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여 합니다. 내가 지금도 주의 말씀과 계명을 잊지 않고 있으니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이 계명과 율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함이라는 은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신이 바로 그 길을 떠난 방황하는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어떻게 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는데 그때 은혜가 뭔지를 그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게 되죠.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채찍 맞음으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이 구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들을 자복하며 용서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 복이 있도다. 그런 이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던, 그리고 나를 찾아내셔서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길, 잃어버린 자들은 어느 길로 가냐? 다 자기의 길로 가는데 그가 길되어 그 길은 너희들을 살려내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너희들을 살려내는 길이야 라고 내가 그 길을 알려줄 테니 이 길을 주목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 자복하고 회개하여 허물의 사함과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은 3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하여 훈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을 난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겠죠.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할 때 이 죄악이라고 번역된 말씀이 허물이란 단어입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악, 나의 허물은 씻겨지고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섬기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기심,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의 죄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비복음, 율법의 겉된 말씀,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죽임당해야 된다는,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폐하여지고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첫째는 알려주셔야 했고, 두 번째는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안에서 죽으신 거고 우리의 허물 안에서 죽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떠나게 됐던 그 잘못된 거짓된 미혹된 말들에 대해서 죽으신 거고요. 그 말들 안에 있었던 우리 안으로 오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그것을 다 도말해 버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려내어 주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영 성령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증거해 준 겁니다. 이때 허물이라는 말이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패샤라는 말이었다고 그랬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패샤라는 단어의 그 허물이 오늘 이 에베소 2장에서는 파랍토마라는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말로 허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말은 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파랍토마라는 말은 파라와 핍토라는 말의 합성어일 뿐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길이 아니라 이 옆에, 그러니까 길가, 곁길이겠죠. 곁길로 나가는 이 유리방어하는 모습을 상정해 주는 말씀이 바로 파라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핍토는 떨어지다예요. 옆에 떨어지다. 핍토는 씨를 뿌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용되는 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계셔야지 이 가운데 딱 떨어져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옆으로요. 요 말을 갖다가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허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에 파랍토마와 하마라티아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파랍토마라는 이 허물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죄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죄가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파랍토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죄라고 번역을 했냐? 이걸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죄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14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요 잘못이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아니라. 자, 그건 호펠렘하고 요 잘못이라는 단어예요. 14절에. 요 잘못이 바로 이제 허물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잘못 우리말로 이제 비슷하죠. 근데 여기 이제 파랍토마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의 잘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것으로 못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씨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씨인 약속의 우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요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그러니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떨어져 있는 그 씨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에게서 그것이 아피엠이 떠나가게 멀리 send away 떠나가게 해줘서 그 안에서 있게 하면 안 되니까 끄집어 내어주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그에게 다시 예수님 길,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에게 줄 수 있다면 너 또한 어떤 것이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 너의 잘못이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의 안에 그것이 떠나게 되는 거야. 결국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상대방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다라는 요 말, 허물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 울타리 바깥으로,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걸 거역하고 폐역하며 반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간 자들, 그게 우리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온 자들을 다시 울타리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냐? 양들이 들어가는 울타리 그 안으로, 우리 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설명했어야 되냐면, 그 구원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인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하냐면 행위로, 선행으로, 이런 것으로, 종교적 예배와 제사로 그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가르쳐줘야 되는데, 메시아를 통하여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세상 밖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가르칠 때 그 문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문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인간 마음 생각이나 전통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나를 통하여, 나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다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양들이 이 세상으로 나를 떠나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러 드릴 때 나를 통하여 들어가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내 양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맞고 죽음으로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열어줌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영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나는 반드시 내 생명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7절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내 양들에게 주면 양들은 내 목숨, 생명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만 더 이상의 허물, 범죄가 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 죽을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그 모든 사망으로 길게 했던 허물과 죄악이 떠나 버리게 하신, 없애버리신, 도말해버리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때 범죄함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패샤, 이게 허물과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가 죽으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진짜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는 저 십자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게 하시려고, 너 의로운 자야 라고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허물과 범죄는 다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도 다 찔림을 당하고 다 사라지게 되며 우리는 평강과 나음을 얻은 자가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찔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안을 파고 들어오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이 찌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영을 이 안으로 가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복음을 듣고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그가 찔림은 나의 마음을 찌르기 위함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을 찔러 그 폐부와 심장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말 진리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우리 주님의 찔림 당하심이 바로 이 뜻이었던 겁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멸하고 그것을 멸하게 하시려고 그가 찔리시고 그가 가시관 쓰시고 찔리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찔림 당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파고 들어오는 것, 이 사건, 이 과정이 없으면, 이 경험이 없으면 회개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패역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간 파슈아 상태의 허물의 백성이 이 모두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그때 구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어찌할 꼬를 말한 그들이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수가 3,000이었더라. 이들이 만난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36절에 있는 그런즉 온 집 이스라엘의 그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종이 바로 다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어떤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말들로 인하여 잘못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 허물과 죄들을 도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 3,000이 된 종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어났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 그 길을 알지 못했으며 유리방황했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 죽음과 동시에 생명의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